큐티인 본문을 보면 어제하고 그제 본문 속에서 사도 베드로가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장면을 봅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과 이 베드로의 대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유대인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7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제일 먼저 그들이 보였던 반응은 마음에 찔려 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합니다.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이 유대인들이 체험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어떤 칼보다도 예리합니다. 또 어떤 것도 다 찔러서 쪼갤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마음의 생각과 마음의 뜻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 깊이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내시고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헛되고 잘못됐는지를 알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다가 또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다가 마음에 찔림이 오는 것은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찔림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적인 병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고쳐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도 어디 자꾸 찔림이 있고 아픔이 있어야 병원을 가지 않습니까? 그래야 치료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다면 우리는 병을 그냥 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일 겁니다. 영적으로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찔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픔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에게 찔림과 아픔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말씀을 들어도요, 전혀 찔림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는 번개처럼 임하시고 천둥처럼 임하시는데 나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고 아무런 느낌도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올 때 우리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보다는 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내 배우자를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영적인 감각이 죽어 있는 겁니다. 반대로 이런 분들일수록 오히려 육신적인 감각은 너무나 예민한 것을 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누군가가 나에게 별 얘기도 아닌 얘기를 했는데도 그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받는다든지, 또 자존심을 건드리면 불같이 일어난다든지, 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감각들은 살아있는데 영적인 감각들은 죽어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찔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방송에서 한 어린아이의 이야기를 보았는데요. 그 아이는 개비라고 하는 한 5살 정도 된 아이였는데 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선천성 무통증 무한증이라는 그런 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온몸에 다 상처예요. 지나다니다 어디다 막 부딪히고 이래도 아픈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뜨거운 데다 손을 대도 얘는 뜨거운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위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엄마 아빠가 얘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얼굴에다도 헬멧 같은 걸 씌우고 눈에다는 항상 이렇게 고글 같은 걸 씌우고 온 몸을 막 보호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아이를 본 적이 있습니다. 위험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아픈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결국 그 아이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매우 위험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결국 우리의 영적인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야 돼요. 찔려야 된다는 겁니다. 아픈 줄 모르면 우리는
서서히 내가 죽어가고 있는 것도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말씀에 대한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말씀에 찔림을 받아야 됩니다. 영적인 신경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육체도 찔림을 받아야, 아픔을 느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삶도 동일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내 마음에 찔림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내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내 허물을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내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에 찔림을 받고 아파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찔림이 왔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37절 후반부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반응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게 찔림을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변해야 됩니까? 라는 탄식과 물음인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비극은 말씀을 들어도 찔림이 없다는 것과 내게 찔림이 와도 자신에게 그것을 적용시켜서 반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무 많은 말씀을 듣고 배워서요, 본문만 봐도 어떤 설교가 나올지 대략 다 짐작들을 하십니다. 또 설교를 논평까지 다 하세요.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렇고, 어떤 사람이 딴소리를 하는지 어떤 설교자가 올바른 소리를 하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다 판단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정작 나에게는 적용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 말씀의 은혜를 받은 것이고 내가 기분이 나쁘면 저 말씀은 잘못된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내가 어찌할꼬라는 고백이 있으셨습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그러한 주님께 대한 물음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으셨냐는 거예요.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자기 자신이 제일 잘난 줄 알았어요. 자기는 흠이 없는 사람이고 온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죄인들이고 다 잘못되었고 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상대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다라는 생각 가운데 바울은 살았던 사람입니다. 내가 의롭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여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주여 누이시오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한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22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을 핍박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주님께 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또 그 길을 찾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그 답을, 정말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베드로의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38절을 보시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해야 되느냐? 베드로의 대답은 명료합니다. 너희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너희는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라고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찔림만 받는 것으로 넘어가지 말고, 예배당 밖을 나가고 다 잊어버리지 말고 너희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게 찔림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찔림이 왔는데 내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내 마음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고 내 삶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동쪽으로 가다가 턴을 해서 서쪽으로 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회개하기를 싫어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나는 잘못한 것이 별로 없다,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의롭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좀처럼 회개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찔림이 와도 그것이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잘못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본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잘못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빛내리 교회는 말씀 앞에 깨어져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국 초대교회 역사를 보시면요, 황해도 지방에 소래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부흥을 이루게 되는데요, 1896년에 펜윅이라는 캐나다 선교사가 그 교회에 가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부흥회를 하는데 가만 보니까 교회가 냉랭한 거예요. 아무런 하나님의 은혜도 없는 것 같고 말씀을 선포하고 또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는데도 아무런 그런 감동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뭔가 빠진 것 같다라는 생각에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제 눈에는 성도들이 은혜에 감격하는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혹시 서로 미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서로 미워하고 있는 사람 두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됩니다. 성도들 가운데 서로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이 눈물을 흘려 엎드려 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통곡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러자 모든 성도들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은혜가 그 교회에 임했다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빛내리 교회 부흥을 꿈꾸십니까? 교인의 숫자가 늘어나는 부흥은요, 회개가 없이도 가능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진정한 영적 부흥은 회개가 없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빛내리 교회가 영적 부흥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꿈꾸는 부흥은 바로 영적인 부흥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새 교회가 건축이 되고 교인 수가 늘어나는 교회를 꿈꾸기 전에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영적인 부흥을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아직도 교회 안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보기 싫은 사람이 있고 서로 욕하고 흉보고 흠집을 잡으면서 우리는 부흥을 꿈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포되는 말씀에 찔림이 있는 교회가 빛내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어찌할꼬? 라고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는 교회가 빛내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각자 회개하지 않으면 결코 상처는 아물지 않을 것입니다. 회개함으로 쓴뿌리를 거두어야 합니다. 회개함으로 영적인 감각이 회복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저를 포함해서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 내 인생을 새롭게 하고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또 이런 얘기를 하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먼저 회개를 하라고 얘기한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세례를 받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장면을 존 스타트라는 목사님께서는 이 베드로가 말한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굴욕에 가까운 말이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할례 받은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무슨 세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더군다나 자신들이 거부했던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건 상상하기조차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례를 받을 수 있다면 진정 회개했다는 공개적인 표시가 되는 겁니다. 결국 이 세례가 의미하는 것은 단순한 의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모습을 버리고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더 이상 예수가 필요 없다던 유대인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살겠다는 새로운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 베드로가 받으라고 했던 이 세례는요, 진정한 삶의 변화를 수반하는 것이며 그것이 진정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삶으로 드러내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는요,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의미에서는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장례하는 거예요. 장례식인 겁니다. 내 옛 자아가, 옛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한 것은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탄생하는 세례를, 그 역사를 세례를 통해서 확인하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세례를 받는 것은 철저히 자기 자신의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자신들이 믿고 의지하는 종교적인 전통을 버리지 않으면, 자신들의 과거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내가 버려야 될, 내가 죽어야 될 옛사람의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야 될 새 사람의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옛사람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이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 자신들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끝까지 놓지 못했어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이 뭐가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그 사실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예수 앞에서는 우리는 다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자임을 고백하고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전부라는 겁니다. 그게 전부예요. 오직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라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내가 옛 것을 붙들고 그것을 놓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나는 새 사람이 되지 못한 겁니다. 아직도 옛사람이 죽지 않은 겁니다. 형식적인 세례를 받으셨는지는 모르지만 진정한 의미에서는 세례를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사에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가사처럼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베드로의 설교에 감동된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41절을 보시면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라는 겁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세례를 받고 주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3,000명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부흥은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부흥을 이루었다라고 말하지만요, 그건 부흥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인간이 몸부림쳐서 이루어낸 그냥 성장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부흥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수적인 성장만 한 겁니다. 겉모양만 화려해지고 몸집만 더 커진 겁니다. 결국 그 한국교회는 덩치는 커졌는데 아무런 능력도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교회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많은 설교자들은요, 베드로와 같이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라고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라고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병 낫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해서 복 받으라는 메시지가 넘쳐났습니다. 성도들은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뼈를 깎는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지금 한국 사회 곳곳에서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도 교회 장로, 안수 집사 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무슨 비리에 연루되고 또 안 좋은 일에 연루된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한 번도 회개해 본 적이 없고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내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해 본 적이 없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에 찔려서 내가 어찌할꼬라고 하나님 앞에 외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먼저 죄를 회개하고 마음을 찢어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새 사람으로 이 땅을 예수와 함께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때 일어났던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이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